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으로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저 뭡니까? 시력 검사표인데 잘 보이십니까?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시력 테스트를 한번 다 해볼까요? 제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갔습니다. 뭐 적성검사야? 그러면서 갔는데 큰일 났습니다. 시력에서 걸렸습니다. 일종 운전은 시력이 좌가 0.5, 우가 0.5 합해서 0.8 이상이 나와야 돼요. 모르고 갔거든요.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사전에 검색해보고 사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저 검사표를 다 외우고 갔을 텐데 근데 또 검사표가요 달라요. 다 종류가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갔더니 좌는 괜찮은데 좌는 0.6이 나왔어요. 근데 우가 0.1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0.1도 겨우 보여요, 오른쪽이. 그래서 그 점검하시는 분이 안 되겠다,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안경을 맞춰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안경이 맞춘 지 오래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안경점에 갔어요. 안경점에 갔더니 이 시력이 0.5 이상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거. 돋보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맞췄어요, 맞추기는. 그래서 이제 0.5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겨우 끌어올려가지고 그 안경은요, 쓰면 어지러워서 못 다녀요. 검사할 때 쓰는 거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왜냐하면 안경 알이 두꺼워서 바로 못 맞춰요. 주문을 해야 된다고, 내일 오시라 그래서. 다음날 갔더니 안경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나와. 0.5가 0.4도 겨우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앞으로 했다 뒤로 당겼다 위로 올렸다 막 해봤어. 왜냐하면 잘 보이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잘 안 나와요. 어쩔 수 없다, 이제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안경을 새로 맞추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검사하기 위해서 맞췄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0.4까지는 어떻게 겨우 해보겠는데 0.5가 안 나와요. 다시 하고. 그래서 안경을 막 써가지고 앞으로 내밀었다 위로 올렸다 막. 그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랄 발광을 다 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점검원이 약간 이제 화가 났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안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이 0.4 숫자를 딱 가리키면 이제 맞춰야 돼. 그래도 0.5로 이제 넘어가는. 0.4를 딱 이렇게 짚어주시더라고. 0.4 라인에, 0.4 라인에 이렇게 숫자 하나 딱 짚었어요. 6, 0.5, 8. 그 다음에 이제 0.6, 4 이렇게 다 맞췄어. 다 맞췄어. 이렇게 탁탁 찍어줄 때 숫자를 다 맞췄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그냥 맞춘 거예요. 통과했어요. 그래서 0.6, 0.6, 합이 0.8 이렇게 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 적성검사에 탈락하잖아요. 그럼 2종이 돼요. 그러면 교회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는 거야. 교회 차 있잖아요. 12인승이기 때문에 10인승까지만 가능하거든요. 2종은. 그래서 이제 당장 차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심각하죠.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튼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운전면허증이 나와요. 저에게는 큰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저한테는 큰 일이에요. 운전면허증 없으신 분들은 큰 일인지 모르죠? 저한테는 큰 일이에요. 저한테는 큰 일. 매우 큰 일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잘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우세요. 결정적일 때 그 점검원 하시는 분이 짜증내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감사한금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감사한금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의 인생은 기적이 참 많아요. 성도 여러분도 기적이 많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기적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게 당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기적이죠. 다윗도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적을 체험해.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죠? 기억 때문에 그래요. 기억. 기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케르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추억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추억이라는 것은 이 추자가 쫓아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추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기억하도록 만드는 게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적 체험 없는 성도는 성전에 올라오기가 불가능하죠.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추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케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으로. 우리가 공적으로 체험하는 기적이죠. 기적은 두 종류가 있죠. 사적인 기적하고 공적인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체험하는 기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체험하는 기적이 있어요. 함께
함께. 다윗이 사자와 곰하고 싸웠잖아요. 그죠? 그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건 개인의 체험이에요. 개인의 기적이에요. 그러나 골리앗을 쳐서 물찌른 것은 다 함께 체험하는 기적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사적인 기적과 공적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합시다. 새 성전은 공적인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열심히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새 성전이 지어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봉헌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공적인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윗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한 기적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체험했어요. 자,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모양으로 다윗에게 임했는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양식이에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백성들의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왕은 왕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경제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경제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망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경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선거철에 돌아오면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그럴 수밖에 없죠.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경제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백성들을 굶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은 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는요,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쌀이 5년치가 저장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먹을 5년치 쌀이 저장되어 있다니까. 저장소에. 그 어마어마한 양식과 쌀만 저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갖 과일, 온갖 채소도 다 저장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시절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아무런 저장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통치했던 40년 동안 백성들이 굶주렸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적은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요. 다윗에게 맺었던 약속을 늘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래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사무엘하 7장 11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냐면 원수가 너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어떤 원수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집을. 이 집이라는 것은 왕궁을 말하는 거죠.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성전을 세워주시겠다.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전을 누가 세웁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세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세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약속한 게 아니야. 짓기는 솔로몬이 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세웠습니까? 그럴 때 성도는 누가 세웠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다. 언약의 축복이 다윗에게 임하고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린 거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과 맺은 약속이 있다고. 그 약속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누가 항상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도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일이, 무슨 염려가, 무슨 걱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아니에요. 저는 유한한 인간이라서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적은 뭐냐? 다윗이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때요? 보여주겠다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뭐한다? 증거한다. 그런 존재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에게 주셔서 그 능력을 어때요?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 AI 시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AI 시대가 왔어요. 자,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5단계가 있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뭡니까? 대화형 AI입니다. 대화. 첫 번째가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화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과 대화하듯이. 상대방이 AI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사람이죠. AI는 어때요? 인공지능이죠. 서로 대화합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합니다.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대화형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추론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죠. AI도 뭐 합니까? 생각합니다. 추측,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뇌과학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 메커니즘을, 구조를 아직도 못 밝혔어요. 현대과학으로. 우리 인간의 뇌 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그 구조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요. AI도 마찬가지. AI도 많은 그 지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보다 월등한 지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지능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생각의 발상이 일어나는지를 못 밝히고 있어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는 뭐냐면 심부름꾼이요. 심부름꾼. 다 하는 거예요. 에이전트는 다 해내는 거예요. 지시하고 명령하면 다 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데 AI가 못하는 것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이전트예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혁신입니다. 혁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거. 특히 이제 지금은 약을 개발하는데 AI 역할이 크게 작동하고 있는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혁신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뭡니까? 조직입니다. 사람 대신하는 겁니다. 이 조직은 사람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게. 지금 몇 단계까지 왔냐면 4단계까지 왔습니다. 5년 안에, 길면 10년 안에 무슨 단계가 옵니까? 다섯 번째 뭡니까? 그렇죠. 조직형이 옵니다. 이제 사람 대신 다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ANI 시대라. ANI. 이 말씀 뭐냐면 특화된 인공지능이요. 특화된 거. 그러니까 여기에 셰프가 있어요. AI 셰프가 있어요. AI 셰프가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사람을 셰프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 AI 셰프가 있는데 그 셰프는 음식을 만들어요. 인간보다 탁월하게 잘 만들어. 한 분야에 전문가 역할을 하는 거죠. 전문가 역할. 그 다음에 또 이 AI는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의사가 수술하잖아요. 근데 AI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의사보다 더 잘해. 이렇게 특정한 분야에 AI가 역할을 하는 걸 ANI라 그래요. 이제 5년 안에, 6년, 10년 안에 이제 무슨 시대가 옵니까? AGI. AGI는 무슨 시대입니까?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셰프도 하고,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게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이 AI가 다 하는 거예요.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운전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게 뭐냐? 범용 인공지능이죠. AGI라 그래요. 앞으로 10년 안에, 짧은 5년 안에 그런 시대가 온다. 성도 여러분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저 AI는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다윗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렇죠?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계 열방에 증거했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원하고 바라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이 시대가 AGI 시대로 가고 있는 이때에 AGI 시대의 능력보다 월등하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소망 중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세계 우두머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하는 그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바랍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세계 열방 중에 증거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AI 시대가 왔다고 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AGI 시대가 왔다고 모두가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지금 세계의 관심거리입니다. 이때에 소망하게 하소서. 걱정 없다, 두려움 없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세계 열방에 선거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땅을 쓰셔서 다윗처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